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문화선교학교 행정부장을 수고하시는 이재규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 세상을 자랑하고 사랑했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장래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명정대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더욱 힘써 나누며 섬기며 사랑으로 돕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쉼없는 사역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후에 더 큰 목회 사역에도 큰 은혜 주시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참 목회를 이끄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말씀 선포에 영감 넘치게 하시며 기쁨 넘치는 사역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의 날로 성장하며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자녀손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전석의 선교사님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문화선교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개강하게 도와주시며 영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 문화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문화선교사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시며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십니다. 그 감당하시는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내리막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바로 때문에 발생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그 큰 애굽의 생명의 젖줄기였던 나일강 가운데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모든 나일강은 그곳에 있던 모든 애국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고 그리고 모든 풍요의 젖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가 의지하는 나일강을 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구리 떼가 온 사방 지면에 가득해졌습니다. 그 개구리가 가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개구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 풍요의 여신이었던 이 파케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굴이 개구리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구리가 온 사방 지면에 나타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바로가 잘못했다 고백해서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개구리가 온 사방 지면에 죽어버리니까 온 지방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이 개구리, 그거마저도 다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 재앙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세상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따라할 수 없고 그때부터 세상의 요술사들, 지혜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애굽 백성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었고 그 악취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방 지면 가운데 개구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운데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가 들끓어서 온몸이 가려울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네 번째 재앙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네 번째 재앙이 이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전까지 자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고난 중에서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실 때 마지막에 불법자들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불법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의 성전 제단불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반 차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 봐라, 너 별반 차이 없지 않느냐, 너 거 봐라, 네가 뭐가 특별하냐, 거 봐라, 네가 대체 무엇인데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불법자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그래서 재앙입니다. 재앙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잘 찾아보면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이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이적이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표적은 어떤 뜻이 있느냐? 표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때, 그걸 표현할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무지개가 딱 떴을 때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많이 설교하셨던 이렇게 라합, 이방 기색던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것도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바로 표징,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과 표징 가운데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을 때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을 때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닥쳐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표징과 이적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경건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 그 구절이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유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갑자기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느냐? 첫 번째로는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지 요단강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아졌다. 여기까지는 저도 보통 많이 은혜 받았고 설교했습니다. 왜? 아, 주의 종의 말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깨끗하게 되었다를 근데 솔직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경이 이제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외국어로 찾아봤더니 깨끗하게 되었다라가 쉽게 말하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서 나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잘됐다고, 나 성공했다고, 나 이제는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놀라운 나름대로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적을 넘어서서 표징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이젠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주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별함에 관해서 상당히 놀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까지는 그냥 구별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르냐? 이것도 제가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단어가 좀 다릅니다. 한국어는 똑같고 원래 단어는 다른데, 이 원래 단어를 찾았을 때 이 뜻은 무엇이냐? 몸값을 지불한다는 랜서비엄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시는데 내가 내 백성을 몸값을 치르고 구속하고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왜냐? 고센 땅에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되었던 것도 바로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7년의 대기근 가운데 2년뿐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남은 5년 가운데 분명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센 땅 가운데는 분명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그 땅을 지정했습니다. 왜냐? 다시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경지대의 맞은편에 딱 붙여서 정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좀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결국은 그 요셉의 요셉이 남겼던 유언대로 그 뼈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처음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가면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핍박하는 땅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핍박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압제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고센 땅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시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던 모든 백성을 약속의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모두 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피난처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하신 곳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 가운데는, 바로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기적과 주의 표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 사랑하셨던 우리 고 이준재 선교사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사역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선교부도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일정 가운데 잠깐 뵀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생각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다. 참 그게 감사하다. 돌아오시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셨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앉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인지 은혜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날 당일날 저희 이제 다윗 아카데미 제가 담당하거든요.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왕의 잔치라고 해서 요 마태복음에 관련된 그 잔치가 있어요. 보면은 왕이 잔치를 딱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부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진노해서 사람들을 처단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원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총청해서 그곳 가운데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복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복을 못 입은 사람한테 너 나가라고.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비슷합니다. 왕이 잔치를 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왕이 잔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잔치가 있다고 하면 다 와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매일매일 그 잔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하던 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농사 짓던 사람은 농사 열심히 짓고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 열심히 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잔치를 가기 위해서 매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결국은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고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 저쪽 가 있으라고. 이 어리석은 자여 절로 가 있어라. 고센 땅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째 재앙이 딱 끝나고 그 기적과 이적이 끝났을 때 갑자기 그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출애굽합니다. 그 밤입니다.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는 날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함으로 준비할 수 없어서 무교병을 들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준비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늠할 수 없구나. 그 시기를 알 수 없구나. 두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밤, 갑작스러운 날, 기대하지 못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목회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 감당하십니다.
말씀의 꼴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고 많은 교회 사역 감당하실 때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찾아가시는 그 발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명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주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구원하는 교회로 그리고 여기 돌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 돌봄 대신방을 통해서 낙심해 있고 떨어져 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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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